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좀 겪으면서 한 가지 고민에 이제 빠지게 됐습니다. 무슨 고민이었냐면 과연 사람의 사람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우리가 사람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모습이 그 사람됨을 보여주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이제 많은 것들을 만드셨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수많은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 좀 특별한 방법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들과는 좀 구별된 방법으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사람이 다른 창조된 것들과 정말 이렇게 구분되는 사람만의 특질, 사람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과연 무엇일까?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보면 어떤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죠. 예전에 그 어떤 책인가에서 보니까 사람의 어떤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물질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물론 기억은 하나도 안 납니다. 네, 뭐가 철이 얼만큼이 있고, 뭐가 얼만큼이 있고, 물이 얼만큼 있고, 이런 거 쭉쭉쭉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물질적 가치로 이제 환산을 해보니까, 얼마라고 하더라? 23만원, 20만원 정도 나왔나? 하여튼, 그런 흥미로운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인, 철, 이런 모든 구성 요소들을 모으면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된다. 뭐라는 거죠. 근데 보니까요, 다른 어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어떤 것들을 보니까 다 뭘로 되어 있냐면은 물질이라는 걸로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강아지도, 고양이도, 동물, 식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마찬가지고, 우주도 마찬가지고, 어떤 존재하는 어떤 물질들이 이렇게 구성되어져 가지고, 물론 다르게 구성되어져 있긴 합니다만, 이런 물질이라는 것을 가지고 구성되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람도 물질이고, 강아지도 물질이고, 고양이도 물질이고, 나무도 물질이고, 행성도 물질이고, 별도 물질이고, 다 물질이라고 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개나 사람이나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식물이나 사람이나 다를 게 없고, 왜냐하면 똑같이 물질을 가지고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런 외적인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물질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하나님의 창조물들과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어떤 생물이라든지 또는 무생물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창조물과를 딱 구분해주는 단 한 가지 특징이 뭔가 보니까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런 표현은 오직 사람에게만 나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닮게 사람이 하나님을 닮게 이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보면 생명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면 출애굽기부터 해가지고 쭉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기도 합니다만 두 번째 계명인가요? 하나님을 어떤 보이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품위를 격화시키지 말라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어떤 형상으로든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고 뭐 그런 얘기를 본 적도 있는데 모든 물질은 물질로부터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질이라는 거를 누군가가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물질을 만든 존재는 비물질적인 존재일 것이다. 근데 그게 바로 곧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비물질적인 분이십니다. 성경에 표현하는 대로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물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 맞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가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가치로 만들어서,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품위를 격화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를 보면 이렇게 다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십자가가 곧 하나님을 나타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단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핵심적인 사역인, 그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상징으로 받아들인 것이 뿐이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라고 예를 들어서요 얘기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거 하나에만 한정될 수 있는 분이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 십자가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어떤 하나님됨과 어떤 사람 되심과 이런 모든 것을 이 십자가 하나에다 담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또 예수님의 심판하신 거 이런 거 하나도 못 담잖아요. 십자가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죽음만을 담을 수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어떤 하나의 형상이라든지 만들어진 물질로 우리가 섬길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눈에 보여지는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서 국한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다른 어떤 창조물들과 우리를 구별해 주는 것, 하나님만을 닮은 특질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인데 이 영적인 것을 어떻게 따르게 표현할 수 있냐면 마음이거든요. 마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마음이신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다른 모든 창조물들과 구분되어지는 한 가지 특질이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의 사람됨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사람의 사람됨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람이다라고 칭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핵심적인 가치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죠? 아까 흙으로 사람을 지셨어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지금 흙, 물질로 구성되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다른 동물, 식물, 뭐 다른 이런 거랑 지금 다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우리 안에 이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어떤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제외해버리면 동물이나 짐승이나 우리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원숭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어요. 유전적으로 원숭이나 우리나 거의 뭐 일치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중요하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죠? 그 사람이 그 위인이 그러한즉 그 위인이 그렇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특질이 마음, 그 마음의 생각.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마음, 생각. 이게 없으면 그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금 세상이 이야기하고 소리내는 모든 것들을 들어보니까 아주 이상한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마치
이 몸뚱아리가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들을 해나가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근데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게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영적으로 굉장히 망가졌잖아요.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잘 인식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런 영적인 거를 감지하는 영적인 감각이 대단히 둔감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눈에 보여지는 거, 육적으로 보여지는 거. 우리 눈이라는 게 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이 물질로 이루어진 눈으로 보는 게 뭐겠습니까? 다 물질로 된 것들만 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에도 보니까 사무엘이요, 사울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사울이 그 기골이 장대하고 키가요 엄청나게 크고 잘생겼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을 왕으로 뽑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른 왕을 택해라 그래서 이세의 집안에서 이제 왕이 있다고 해서 갔더니 이세의 첫째 아들을 보니까 막 허우대가 또 좋았나 봐요. 등치 크고 키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사무엘이 첫 번째 실패한 이유가 사울의, 저는 이세의 첫 번째 아들을 표현할 때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사울을 표현할 때랑 똑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실패해가지고 다른 왕을 뽑고 있는데 사무엘은 여전히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런 사무엘을 향해서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저렇게 보는 눈이 없어라고 비난할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우리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한계. 외모만을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온통 어떻습니까? 외적인 가치에 매달리게 되고, 그죠? 외적인 가치를 쏟아붓게 하기 위해서 온통 심혈을 기울인단 말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외적인 거를 꾸미고 외적인 것들을 어떤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운동도 하고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무조건 나쁘다, 그거는 뭐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성형을 한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부분이 너무 좀 보기가 안 좋아가지고 자신감이 없고 매사에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어렵다 그러면 성형도 저는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또 외모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생긴 사람을 보면은 기분이 좋아요. 얼굴이 뭐 예쁘게 생긴 사람을 보면은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이라는 존재의 어떤 한계성이지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죠? 외모를 아예 그냥 무시하고 살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외모만 볼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특질,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다는 거죠. 지금 세상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어디를 틀어봐도 시끄럽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TV를 잠깐 이제 틀어서 하는데 항상 패턴이 그래요. TV를 하려고 채널을 맨 아래로 내려놓고 하나씩 올라가는 겁니다. 뭐 볼만한 거 있나? 근데 쭉쭉쭉쭉 계속 올리다 보면 결국에는 볼 게 없어요. 그래서 끄고 그러는데, 나름 굉장히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은, 이게 채널을 올리다가 어떤 홈쇼핑 채널이 나온 거예요. 홈쇼핑 채널이 나왔는데 보니까 그 호스트라고 하나요? 쇼 호스트? 홈쇼핑을 이제 진행하는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그 제품을 설명을 하는데, 보통 홈쇼핑 안 보고 그냥 막 넘기는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보게 됐는지 보게 됐어요. 봤는데 뭘 그렇게 굉장히 열변을 토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뭘 설명하는지 보니까 이 얼굴을 이렇게 클로즈업을 해가지고요.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얼굴의 부위마다 막 열변을 토하면서 설교가 아니라 막 이렇게
예, 강의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죠. 얼굴의 요 부위는 노화가 어떻게 진행이 돼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처지면 뭐 나이가 더 들어 보이고 뭐 얼굴에 뭐 이쪽 부위가 노화가 진행이 되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나이가 뭐 몇 배 더 들어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얼굴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이렇게 얼굴에 대해서 얘기를 할래봐야 뭐 1분, 2분도 말할 게 없잖아요. 근데 와 진짜 자세하게 오랫동안 어쩜 그렇게 부위마다 무슨 연구를 뭐 얼마나 연구를 했는지 와 정말 막 끊임이 없이 계속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 사람의 얼굴과 그런 어떤 피부의 노화에 대해서 야 저렇게 연구한 것도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그래서 되게 좀 인상을 깊이 받아가지고 이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채널을 넘기고 이제 다른 채널에서 한 10분? 15분 이제 다른 채널을 이제 보다가 아 저것도 재미없어 가지고 다시 이제 채널을 내려가서 아까 그 홈쇼핑에 딱 다시 갔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야, 이 얼굴에 대해서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요. 전 다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얼굴에 대해서 저렇게 연구를 한다고? 얼굴이 어떻게 노화되는지 저렇게 연구를 한다고? 얄궂게도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마음의 내면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고민해 봤을까? 이 속사람의 어떤 노화, 속사람의 어떤 타락과 어떤 잘못된 어긋난 방향들이 무엇인지 또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면서 살까? 뭐 내가 그분은 모르니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드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한 단면을 좀 본 것 같았어요. 너도 나도 뭐예요? 외적인 거, 눈에 보여지는 거, 그죠? 뭐 얼마 하면 더 젊어 보이고 지금 그런 것들이 워낙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제가 아침에 인터넷 기사를 잠깐 봤는데 1973년도에 실린 기사였어요. 근데 그 어떤 기사였냐면 1973년도 당시에 해방둥이라고 하죠. 해방둥이. 해방둥이는 뭡니까? 1945년생.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을 했으니까. 그 1945년생 그 해방둥이들을 이렇게 한 30명 정도 이제 모아가지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해방둥이인데, 아, 이 해방둥이들은 정말 한국의 근현대사를 함께 해온 뭐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쭉쭉 하면서 근데 그분들이 뭐 지금은 이제 뭐 70대 뭐 후반이 중후반 됐나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1973년이니까 20대인 거예요, 그분들이. 20대. 28살이었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놨는데 사진을 보니까 무슨 20대는커녕 40대, 50대로 보이는 거예요. 막 머리는 다 벗겨져가지고 대머리에 옷도 막 그냥 촌스러운 옷 입고 막 이러고 그냥 꾸미지도 않고 그리고 그 당시에 보니까 28살인데 거의 대부분 결혼해서 애를 뭐 한 3 이상 3 정도 다 낳은 막 그런 거예요. 그거 보면서 지금 시대의 20대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 그런 차림이고 그러면 50대, 40대로 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보면서 좀 봤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그만큼 세상이 외적인 가치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뭐 40대는요, 뭐 40대로 보이나요? 네. 되게, 그래서 훨씬 더 젊어졌잖아요. 그만큼 뭐 꾸미고, 요즘에 뭐 K-뷰티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관광 오면 한국 화장품 살라고 지금 뭐 난리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외적인 가치에 치우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뭡니까? 외적인 가치는 그냥 동물이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인 가치에 올인한다는 얘기는요. 이거 바꿔 얘기하면 동물적인 삶을 사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거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동물들, 짐승들과 다른 존재로 구별하셔가지고 마음이라는 걸, 비물질적인 영혼이라는 것을 주셔가지고 속사람을 가꾸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런 속사람의 가치는 일절 도외시하고 외적인 꾸밈, 여기에 우리가 올인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잘못돼도 잘못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예전에 개그 프로를 한 날 봤던 게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프로였냐면,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그 관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나와가지고 과일을 좀 먹어볼까 하면서 바나나를 가지고 바나나를 가져와서 껍질을 이렇게 까요. 껍질을 하나하나 까서. 껍질을 까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껍데기는 버리고 이제 알맹이를 먹어야 되는데, 바나나 맛있겠다 하면서 껍질을 까가지고서는 알맹이를 뒤로 던져버리고 껍질을 우적우적 씹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박장대소를 터뜨리는 거죠. 껍질이 얼마나 막 떫잖아요. 막 그거를 껍질을 막 씹어대고 알맹이는 버리니까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더니 또 이제 수박을 먹어야겠다 하면서 기껏 썰더니만 또 알맹이는 버려놓고 막 그 껍질을 막 우적우적 씹어먹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또 와 하면서 웃음을 터뜨리고. 근데 너무 왜 웃어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엉터리니까 웃죠. 엉터리니까. 아니, 알맹이를 버리고 껍데기를 먹는 게 얼마나 웃겨요. 워낙에 엉터리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알맹이, 뭡니까? 마음, 속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거를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세대 속에서 그러지를 않고, 그죠? 기껏 맛있는 바나나를 벗겨내서 알맹이? 정말 중요한 건 뒤로 휙 던져버리고 껍질에 그냥 올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 시대의 모습이에요. 근데 진짜 무서운 사실은 그거를 엉터리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모습을 보고 웃지를 않아요. 생각해보니까 소름이 돋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이 거꾸로 뒤집어졌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 세상이? 이게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진짜 중요한 모습이 무엇인가? 사람이 사람답다는 거. 제가 성경을 쭉 봤어요. 성경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잖아요. 쭉 보니까 외모에 대한 얘기는 없는 거예요. 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선하다라고 할 때 뭘 보고 선하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마음을 보고 선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악하다고 얘기를 할 때 무엇을 보고 악하다고 얘기를 하죠? 마음을 보고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외모가 악한 게 있어요? 외모가 악한 게 없어요. 외모에는 잘생김이 있고 못생김이 있지만 선하고 악한 게 없어요. 저는 우리가 좀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잘못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모는 아름다움이 될 수 없어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가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선한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악한 것이 추한 것이고, 외모는 그냥 잘생긴 거예요. 예쁘게 생긴 겁니다. 근데 외모에 대해서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각 시대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의 가치관이 반영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혀 거리낌이 없이 외모에 대해서 아름답다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내적인 가치의 아름다움에 별로 비중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외적인 어떤 것과 내적인 것 사이에 구분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우리 시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외모는요, 우리가 뭐 아까 그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뭐 제품을 만들어서 바르고 뭐 많더라고요. 요즘에 보면 콜라겐이 뭐 무슨 역할을 해가지고 뭐 선전을 보면은 그죠? 별게 다 있더라고요. 뭐 인정합니다. 그런 걸로 관리를 하면 젊어 보이더라고요. 연예인들 얼굴 보면은 참, 와, 저 나이에 어떻게 저런 얼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보면, 그래도 별 차이가 없진 않지만, 어쨌거나 외모를 아무리 연구를 해서 잘 바르고 가꾸고 별의별 짓을 해도 금방 시들어버리는 게 외모 아닙니까? 성경이 표현하는 바에 따르면 꽃이라고 하잖아요. 꽃. 지금 저거 낙엽 보십시오. 낙엽. 금방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올인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금방 사라져 버릴 거예요. 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아니 그렇게 연구를 해서 방법을 찾아냈는데, 예를 들어서 주름이 피부가 한 500년을 가더라 그러면 약간 할만합니다. 그것도.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연구를 해서 발르대고 뭘 해도 길게 잡아도 50년 지나면 다 없잖아요. 몸은. 그건 별로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사람됨은 마음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무서워졌지? 무섭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시면 꼭 이렇게 리모컨으로 틀어서 뭘 보냐면 첫 번째 그 농부 이야기 있잖아요. 농부 이야기. 그런 거 꼭 보고, 두 번째로 많이 보는 게 굉장히 그 엽기적인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모아서 해주는 뭐 그런 거 있어요. 실제 상황 뭐 이런 거. 리얼 스토리 묘 이런 거. 저희 아버지가 맨날 그런 걸 틀어놓는데, 틀어놓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보는데 와, 그것도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한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진짜 무섭다. 경악하는 거예요. 진짜 저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어떻게 저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가 있어? 우리가 영화 같다, 정말. 뭐, 삶이 드라마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 드라마나 영화보다 실제가 더 심하면 더 심해. 더 엽기적이고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 그 사건 보니까요, 진짜 막 사람들이 귀신이 무섭다 그러고 그런 거 공포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다. 맞아요. 근데 세상이 왜 이렇게 무서운가? 여러분, 사람들의 외모가 못생겨서 세상이 무서운가요? 아닙니다. 세상이 왜 무섭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마음입니다, 마음. 세상이 살기 좋아져도요, 사람들의 외모가 예뻐졌기 때문에 살기 좋아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이 선해서 살기 좋아지는 겁니다. 보세요. 본질적인 게 마음적인 거라고요. 근데 TV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요. 우리가 살기 힘든 이유,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 이 차를 안 갖고 있어서 그래요. 이 아파트에서 안 살아서 그래요. 명품백을 안 가져서 그래요. 그죠? 끊임없이 TV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다고요. 아니, 명품백을 들고 명품 지갑을 가지고 명품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이 명품 인생이 되나요? 아닙니다. 그런 껍데기로는 사람이 명품이 되지 않아요. 속 사람을 가꿔야만 명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아시죠? 왕자와 거지. 왕자와 거지. 이 왕자는요, 바깥 세상에 대한 동경이 있는 거예요. 왕궁에서만 지내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왕자, 어렸을 때부터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으니까, 그죠? 예의 지켜야 되죠. 기품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왕궁에서 나갈 일도 별로 없죠. 맨날 뭐 하면 안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아, 정말 바깥으로 나가서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면 소원이 없겠다. 이게 왕자의 그 동경하는 바예요.
근데 여기에 거지가 있습니다. 거지가 있는데 이 거지가 동경하는 건 뭐냐면 왕궁 속의 왕자처럼 한 번만 살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죠? 그 진수성찬, 번쩍거리는 옷, 왕관. 예. 자기 평생에 한 번만 그렇게 돼봤으면 소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보니까 서로가 동경하는 게 서로를 바꾸면 딱 되는 거예요. 예. 왕자는 거지가 되면은 밖에 나가서 마음껏 원 없이 아무도 터치하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고 마음껏 살 수 있잖아요. 거지는 왕자로 바꾸면은 그 왕궁의 화려한 생활과 맛있는 음식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딱 이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둘이 바꾸잖아요. 왕자가 왕자의 옷을 다 벗고 이렇게 뭐 왕관이면 다 벗어서 딱 입혀주니까 왕자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거지는 자기의 그 누더기 옷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자기 이제 얼굴 이런 거 다 깨끗이 씻고 벗어서 주고 왕자는 이제 거지 옷을 입고 자기 얼굴에 검댕치를 막 이렇게 하니까 영락 없는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죠. 왕자가 된 거지는 왕궁에 남고 거지가 된 왕자는 나가서 이제 자유롭게. 자, 왕자의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궁 안에서 화려한 진수성찬을 먹고 있으면 그 사람이 왕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냥 왕자의 옷을 걸친 거지일 뿐이에요. 그 사람의 옷과 화려한 왕관과 화려한 궁전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특질을 바꿔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왕자의 옷을 입고 궁 안에 있는 거지죠. 반면에 여러분 왕자가 얼굴에 검댕칠하고 거지에 누더기를 걸치고 있다고 해서 거지가 되나요? 아닙니다. 왕자는요 거지 옷을 걸치고 얼굴에 검댕칠을 해도 왕자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 사람됨을 드러내주는 특질은 입고 있는 옷, 뭐 왕관 또는 누더기 뭐 이런 껍데기가 아니고 그 사람의 속사람,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신념, 그죠? 그 사람의 인생관, 좌우명 이런 특질들이 그 사람임을 나타내주는 증거라는 것을 이 왕자와 거지 이야기가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특질, 우리의 본질은 뭐냐면 모든 물질들과 동식물, 짐승과 구별되게 해주는 우리의 한 가지 특질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그 속사람이 근데 타락을 해가지고 악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사람을 가꾸고 하나님으로부터 연단과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닮은 그 특질을 회복해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존재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선하고 아름다워지는 거. 외모는 못생겼을 수 있죠. 안 이쁠 수 있죠. 확률상으로 그렇잖아요. 눈에 띄게 정말 미인, 눈에 띄게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극히 희박합니다. 그 연예인들 보면은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얼굴이 잘생기고 예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뭐 안 될 게 뭐가 있나요? 우리가 연예인 할 것도 아닌데 우리가 뭐 모델 일 할 것도 아니잖아요. 외모는 그냥 외모일 뿐입니다. 속사람을 갖고 와야 돼요. 아무리 외모가 멋있고 잘생겨도 인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순간 그 외모는 그냥 빛을 잃어버리게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인성입니다. 인성. 우리가 뭐 나중에 결혼을 하고 배우자와 함께 살고 하는데 진짜 어떻게 그 속사람이 어떤지를 안 보고 외적인 조건만을 보고 결혼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혼이 실패할 수밖에 없죠. 실패가 안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가치가 거꾸로 뒤집혀 있는 세상이에요. 알맹이를 버리고 껍데기를 우적우적 씹어먹는 세상이에요. 오늘날 이런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외적인 거 아닙니다. 무엇을 소유했는가, 이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곧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왜죠? 얼마든지 그거 금방 하나님이 훅 불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다. 부자 된 거는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처럼요, 겉을 꾸미고 귀고리로 치장하고 목걸이로 치장을 하고 뭐 최신식 헤어스타일하고 이런 거에 신경을 쏟는 것보다 그런 꾸미는 것 자체를 하지 맙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꾸미는 거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더 중요한 데다가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 아니겠어요? 중요한 거에 투자를 안 하고 별로 안 중요한 거에 온통 투자를 하는 건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특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라는 특질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 좀 초라할 수 있죠.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갖고 싶은 거 못 가질 수도 있고, 사람들이 볼 때 뭐 가진 거 없어서 좀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죠. 예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가치라는 것. 어떤 분이 그 설교를 하시면서, 그죠? 그때는 5만 원짜리가 없었어요. 만 원짜리 하나 꺼내면서, 자, 이 만 원 가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요! 뭐 돈 준다는데 누가, 저요! 뭐 다 손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강사가 만 원짜리를 막 꾸기고, 막 이렇게 먼지를 묻히고, 그래서 꾸기는 걸 딱 들어놓고, 이거 가질 사람 하니까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손을 안 들었을까요? 안 들긴요. 다 갖겠다고 다 손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 원짜리 꾸긴다고 만 원짜리가 5천 원짜리가 되나요? 만 원짜리에 먼지가 좀 묻었다고 만 원짜리가 5천 원짜리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 원짜리는 꾸겨져도 먼지가 묻어도 똑같이 만 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먼지가 묻었을 수도 있죠. 꾸겨졌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조금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생명이 되었다라는 그 특질, 그게 우리의 자부심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붙잡기로 합니다. 세상은 점점 껍데기로 치중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반대로 가야 돼요.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를 추구하는 삶, 껍질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